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4번 지역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놓았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이렇게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최초의 두려움은 언제 왔었나요? 하나님 버리고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었지만 자기의 벗은 것 보고 제일 먼저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 삼았지만 하나님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었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부르실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초의 두려움은 내가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지만 정작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렇게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 내 마음속에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참 평안 대신 예수님 품에 다시 안겨야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사탄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고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으니까 그거는 될 수 없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자기의 욕심을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속여서 먹게 해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 버리고 떠난 죄로 인해서 사탄 안에 있으면 최초의 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은 곧 어디 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둘째 사망 지금 둘째 사망하고 어딘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그 죄는 곧 그것이 두려움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둘째 사망에 가게 되는데 또 어떤 자들이 가나요? 믿지 않은 자들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지요. 절대 이렇게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 가기에는 지옥 보내기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쵸? 너무나 또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누구도 이 무서운 지옥 둘째 사망 곧 지옥에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셨나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그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죽음인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지옥 갈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럼 지불하셨다면 지옥 갈 죄값 다 계산하신 거죠.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다라고 하면은 지옥 갈 죄값의 생명값을 예수님의 피로 주고 이미 구속했단 말이에요. 값을 주고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미 우리가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그 죄값을 다 지불해서 이미 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믿어서 지옥 오는 것이지 614가지의 어떤 계명 중에서 그것도 큰 계명 범해가지고 지옥 오는 거 아닌 거예요. 누가 뭐래도 지옥 오는 것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았건만 그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또 흉악한 자들이 온다고 했지요. 그러면 흉악한 자들이 이 둘째 사망에 가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 흉악한 자를 누구에게 표현을 했나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뭐에 들렸어요?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귀신 들린 이 딸에게 귀신의 뭐라고 표현하냐면 흉악히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의 모습에서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하는 행동은 너무나 흉악한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럴 때에 이 흉악하다는 것은 이 흉악자가 곧 귀신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역할 때에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자랑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또 바울이 또 여기저기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흉악하다는 건 누군 거예요? 사단을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흉악한 자들, 이 흉악한 이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고 그 말에 따르고 있고 그 말을 추종하고 있고 그대로 이 흉악한 자의 종이 되어 있는 자는 다 어디로 갈까요? 흉악한 자는 둘째 사망에 온다고 했어요. 살인자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 분명히 6계명에 있어요. 그쵸?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모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다 살인죄로 계산하셔요. 그쵸? 이렇게 해서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어느 누구도 영생 받을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계명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계명 다 지켜가지고 영생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실제로 사람을 죽이면 그게 큰 죄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게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마음의 형제를 미워만 해도 똑같이 살인하는 걸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살인자들이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율법으로 보면 우리 모두 다 살인자인 거예요. 그 속에 영생 없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들이 지옥 간다. 그러면 나는 아니네. 율법을 통해서 보면 아닌 자 아무도 없어요. 다 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조목조목 이렇게 돼가지고 천국 올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또 행음자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들으셨나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뭐만 해도 음욕을 품기만 해도 마음에 이미 뭐한 걸로 간음한 걸로 계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방법과 우리의 계산방법 우리는 그냥 실행한 걸로 이렇게 다 생각하고 나 그런 죄 안 지었거든 하고 그렇게 속일 수 있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도 우리 주님은 똑같이 음욕이라고 하셨고 똑같이 간음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지은 걸로도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죄에 걸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고 주님은 이렇게 십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 23장 30절에 보면 진짜 간음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누구를 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누구를 어떻게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버렸다는 이 표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이 표현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 뒤로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버린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표현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건 곧 뭘 잊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정령 준다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잊은 것은 곧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 거로 주님은 계산하고 계시죠. 근데 그거 버린 그 행위를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행위를 주님은 지금 어떻게 계산하고 계셔요? 음행죄로 계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음란죄로 계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랑인데 하나님 버리고 외간 남자 따라가면 음란 맞지요? 음행죄 진 거 맞지요? 그저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등 뒤로 버려버리고 이렇게 그 외간 남자가 누군가요? 사탄을 따라간 것을 주님은 이렇게 음행죄로 보고 계세요? 음란죄 지은 거로 보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 음란죄 안 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 자손인데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세상에 그냥 죄가 왕노릇했잖아요. 우리 똑같이 죄 지은 걸로 계산하고 계시죠. 우상 숭배자들과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제였던 집으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첫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건데 그냥 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사단을 쫓아간 것은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둔 거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게 되는 것은 주님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걸로 지금 계산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미워하면 우리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죄가 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쫓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해가지고 오는 그 죄가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그 형벌이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언제까지 복을 받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님은 베풀어 주셔요. 참 진짜 복음은 깨닫지 못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자체는 몰라도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한 조상대가 어른이 계시면 신기하게도 그 자손들이 보면 잘 살아. 참 중간층에서 그 모든 이 직책들도 보면 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식차층에 있고 고위직에 있고 이렇게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조상대가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 벗어나서 우상이나 섬기고 있고 그저 그냥 술이나 만두 팔고 하는 그런
집안의 3, 4대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그저 그냥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보니까 완전히 집안이 몰락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사회에서도 아주 너무나 이게 막 문제거리 이거 아주 골치 아픈 존재 막 있으나 마나 하는 해를 끼치는 그런 자손으로 그냥 허다하게 이혼한 집이 너무 많고 온전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진짜 그 재앙이 그 후손들에게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난 뭘 한 것도 없는데 보면은 부유하게 잘 살아. 그러게 보면 조상 어른이 예배드렸고 교회 다녔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주의 종을 아주 그냥 잘 섬겼다고 그랬고 그런 그 간증들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본인께 믿음이 뚜렷하게 이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서 있지는 못해도 그래도 자손들이 거의 다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집안이 몇 대를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저 대부분 장로고 권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아주 중지 일꾼을 맡고 있고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거는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미워하는 거로 계산하고 그 자손에게 갚아주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지켜대 행하면 이렇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가가지고 절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각자 우상 숭배하는 거 있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각자 탐하는 그 마음이 다 따로 있지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살림살이를 그렇게 탐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거 있으면 냄비고 그러시고 새로운 거 있으면 못 봐. 그거 다 사야 돼. 그래서 아주 살림 욕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거 보면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서 아주 새로 그냥 이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옷에 또 관심이 있어서 옷을 철마다 또 그냥 거기에 또 그냥 계속해서 그런 분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상에 갖추는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입는 것도 그냥 그렇게 입어 먹는 것도 그냥 그래. 근데 뭐를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냥 저축하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있는 대로 아껴가지고 통장에 돈 늘어나는 재미에 그저 그냥 집이 아주 옛날 집이라 가지고 우풍이 심해가지고 얼마나 추워서 온 가족이 달달달 떨고 추운데도 기름값 아끼고 전기세 아끼고 해가지고 그냥 돈 모으다 그냥 거기다가 몰두를 해가지고 가도이 아껴가지고 아주 가난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생활을 없어서 못하면 모르는데 있는데도 그게 어디서 오는 마음이에요?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쵸? 다 형상을 놓고 절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돈이 형상이야. 그쵸? 돈 해가지고 돈에다가 그냥, 예, 우상을 이제 섬기는 걸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정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온통 집안도 안 돌아보고, 그냥,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들어가지고 그냥 출세해야 된다고 그냥 정치바람 불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보면 거기 출마한 사람도 빚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얼마나 빚을 졌어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참 평생 갚아도 이거 다 언제 갚으려고 그 빚을 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쵸? 그렇게 빚을 져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연연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한 아내를 두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그냥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도 만족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 여자는 다 누구 거? 다 자기 걸로 생각하고 완전히 그냥 누구한테 눈이 멀었어요? 삼손이 눈에 뭐만 보였어요? 여자만 보였다가 눈은 어떻게 됐어요? 눈으로 범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두 번 죄를 지었어야 말이지. 자, 삼손처럼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돈 따라가면 돈 주님이 뺏어버리면 어떻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주님 한번 부르면 아무도 못 잡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명예든 돈이든 이성이든 각자가 갖고 있는 이 탐심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게 잘 조절이 안 되지요. 그래서 각자 이것을 주님은 탐심이 우상 숭배로 주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에 뺏겨서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으면 주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다 뭘로 보고 계세요? 우상으로 보고 계신다면 자식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마음이 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없고 오로지 자식만 그냥 막 또 유난히 그런 사람이 있죠. 진짜 못 말려. 해볼 도리가 없어 아주. 완전히 이 눈빛이 달라지고 완전히 참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탐심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완전히 찌르는 무기가 돼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외에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를 찌르고 많은 근심을 하게 해서 그냥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자식을 그 자리에 놓으면 자식이 나를 그렇게 찌르게 하고 또 하나님 외에 남편을 또 너무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은 이게 또 무상이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경우도 보셨나요? 뺏어가요, 데려가요. 삼손의 눈만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넘어도 여기에 빠져서 아주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뺏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 하나님 외의 것 이렇게 너무 마음에 뺏기면 결국은 심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뺏어가는 수가 있어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야 되죠. 사명지로 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할 때에 그 축복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로 가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그 축복이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농산물에게 또 가고 가족에게까지도 가고 이웃에게 또 꼭 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여금 그 축복이 함께 흘러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사랑에서 나도 모르게 그 탐심이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결국은 그것이 결국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고 급기야 믿음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런 불행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상 숭배자들은 둘째 사망에 간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단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신을 속이고 우리 마음속에 자기가 그렇게 경배받기를 원해요. 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권력으로 나타나고 완전히 명예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취미에 나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취향이다라는 거. 취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이렇게 딱 탈을 쓰고 자기가 그 속에서 경배받고 있고 이 사상 속에서도 그 속에서 꼭 들어가가지고 자가 경배받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셨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서로 이웃 간에 서로 뭐 자그마한 것 같고 있지도 않으면서 있다고 하고 그저 없는 거를 자랑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사소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 돈 빌려달라고 해서 언제까지 갚는다고 해놓고 안 갚고 그것도 거짓말에 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끼리 살면서 서로 거짓말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 거짓말 하게 되면은 나라법으로도 이렇게 저 법이
저촉돼가지고 그런 것을 고발도 하고 고발당하기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거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그쵸? 근데 진짜 거짓말은 어디서 자행되고 있나요? 이거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가 어디서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천사의 탈을 쓰고 진짜 교회는 어떤 거라고 세상은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다 이상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진짜 거짓말은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주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때는 뭘 썼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에는 일인데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대로 영혼들을 약탈하고 있어죠. 마구잡이로 그 많은 숫자를 이렇게 영혼들을 약탈해가지고 뭐를 거짓말 시키고 있나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선지자들이 뭘 갖고 거짓말 시키냔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시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는데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어디 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이고 율법을 범하면 지옥으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열심히 충성 목사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제 지어서는 지옥 간다 그렇고 그제 지었을 때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하나같이 이 은혜에서 떠나서 내가 뭘 하고 안 하는 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로 이렇게 거짓말로 탁 탈가 바꿈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가장 큰 거짓말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복음을 거짓말시키는 게 가장 큰 거짓말인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어느 누구 막론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원래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사단이 이거는 복음을 변질시킨 거죠. 완전히 이 복음을 교란케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전혀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속아 넘어가질 않으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만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말은 그럴싸한데 기본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야.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 근데 실제로는 이걸 교란케 해가지고 원래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게 하게 하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 멀리 가고 내가 뭘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요걸로 천국 가고 못하는 걸로 요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희생시키는 그를 교란케 했다. 지금 복음을 변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거짓말 중에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대놓고 교회에서 큰 죄 치면 지옥 간다 그러고 아니 언제 받은 구원 언제 받은 적이나 있어? 큰 죄 치면 지옥 간다는 믿음이 언제 받은 적이나 있어? 그래놓고도 뭐예요? 받은 구원도 큰 죄 치면 잃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죽어봐야 하는 거고 하나님만 아는 거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 받은 구원도 잃어버려 큰 죄 지으면. 그러니까 말에 속고 속이고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받은 구원은 뭐고 구원 받은 거는 하늘나라 가봐야 하는 거고 죽어봐야 하는 거고 하나님만 아는 거라고 얘기하고 이게 앞뒤가 맞지도 않고 자기가 맞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냥 거짓말에 사단이 지어낸 말을 이 스피커 노릇 하다 보니까 무슨 자기 말이 모순이 있는지도 전혀 몰라. 언제 받은 적이는 있어? 자기 교리로 말한다면?
없죠. 죽어봐야 한다며. 하나님만 하신다며.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며. 근데 언제 받은 적이 있어? 언제 받은 적이 있어서 받은 구원도 큰지 지금 잃어버려. 말이 안 되잖아. 만약에 이 구원이 진짜 이루어가는 거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구원을 이뤄가는 거라 그러고 죽어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 노릇해가지고 거짓말을 시키고 이렇게 완전히 주님께서 해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변질시키고 버리는 건 맞죠? 이렇게 거짓말도 완전히 그냥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아니 교회 내에서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누군들 알겠냔 말이에요. 그때는 뭘 입어서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속아 넘어가고 아주 거의 교인 거의 다 새빨간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거를 이야기하게 예수님이 해놓으신 건 간 것도 없고 뭐 얘기해요? 내가 뭘 지키고 뭐 안 지키고 이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로 지금 그게 아예 법이 돼버렸잖아. 그게 완전히 복음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 마음속에서 내 행위가 이게 흔들려가지고는 절대 안 돼. 그거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이것만 영원히 나를 보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증이시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증거가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예수님이 뭘 해놓으셨길래? 뭘 믿어요? 지옥 갈 뭐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해 놓으신 것 믿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율법의 행위로 된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안 되면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한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율법에 의한 거 어떤 그 선한 행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도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율법 지켜가지고 착한 행위 했다고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우리 행위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놓고 봤을 때 그 행위로 절대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 그 의지에서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여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양육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보면 내 마음속에 그 감격으로 전하면 상대방에서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 머리로 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심령이 받는 이 공급은 이 열매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는 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어쩌자고 그걸 용납하고 있는 거야? 분별도 못하고 고린도 교회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어째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나같이 분별을 못하고 그거 다 받아들이고 큰 교단이다 큰 신학교에서 나왔다 그냥 미국에 가서 어떤 유명한 신학교에 나오면 그냥 신학 박사학위 나오면 아주 그냥 큰 교회 초빙하는 조건이 되고 그냥 도체가 분별을 못하고 근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뱀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 다른 예수를 믿고 이 다른 영을 전하는 이 다른 믿음은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곧 뱀이고 독사의 새끼라고 주님은 신랄하게 표현하고, 이들은 어디 간다고 하셨어요? 지옥불에. 지옥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 둘째 사망, 이 어두운 곳, 이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곧 지옥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불과 유황불이 있는 곳, 이 둘째 사망 지옥은 또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지요. 그리고 이 지옥을 또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이죠. 그리고 또 이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곳이에요. 그리고요, 거기는 옷 한 벌도 입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곳. 그리고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곳. 그리고 결박되어서 던져지는 곳. 그리고 거기는 또 어떤 곳? 슬피 우는 곳.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는 곳? 일을 가는 곳.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거기 가서 뭐 해요? 뭐 받아요? 형벌 받는 곳.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고통받는 곳이죠. 또 지옥은 또 어떤 곳인 거예요?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곳. 또요,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곳. 성경에서 지옥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불과 유황못에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곧 둘째 사망인데,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어디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사단한테 속한 자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 바꿔가지고 이런 죄들을 범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끝끝내 이 마귀를 주인 삼고 있는 자들, 아직도 율법 아래 있게 속해 있는 자들은 다 아직도 속아가지고 사단한테 속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이 둘째 사망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교묘한 다른 복음에 속지 말고 참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함께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